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의 주임하실 때 주임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중에 평안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외우실 수 있죠? 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연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4층으로 가지 마시고 2층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점심 준다는 얘기예요. 서로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시에는 우리가 행사가 있어요. 축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이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영신 예배는 31일 낮 아니고 밤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책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읽으시고 또 사랑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쁜 아버지 오셨네. 막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이 너팔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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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오셨네 만들 성도들아 온 교회여 나를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찬양하여라 보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나 부르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지워질 뿐 돌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만 오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지우실 뿐 돌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만 오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 몸 중에 영들의 자로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는 오신 소식을 들었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저동방에 열어나가 이 선한 빛을 내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보였네 예수
구합시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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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힘차게 노엘 노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알면서도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2022년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 내년에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닮은 인격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2023년 계획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장로 피택자들이 모여 교육을 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에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전쟁과 전염병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기까지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변화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죄악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끔히 씻어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끔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사람이 완공봉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을 적고 또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2022년에 주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자신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으니 목자들은 감사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감사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애들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갈수록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빗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또한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어느 때보다 마음이 이렇게 좀 뛰잖아요. 마음이 좀 쿵쿵 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래서 뛰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쿵쿵쿵 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누가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밥그릇이잖아요, 구유가. 그런데 쌓여서 누워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탄생해서 소 밥그릇에 눕혀 놓은 부모가 있었나요? 그렇게 탄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 희귀한 탄생입니다. 이 땅에 누가 외양간에서 탄생할 수 있으며 또한 외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구유에 누워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첫 잠을 자는 그런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초라한 인생이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탄생이었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아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좋아해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초라한 추리보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추리를 호화찬란하게 화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심천 청주대교인가요? 청주대교 건너가면 왼쪽에 화려한 추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렇게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까 그러니까 무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사람한테. 이런 추리는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아마 좋기 5천만 원 될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는 표적이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장사 속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 누이셨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장사하려고 즐거워하든 기뻐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다 차려주니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그 기뻐하는 것을 보며 그래 맞아,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위대한 탄생이요 또한 우리에겐 엄청난 표적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초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표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구원의 표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우리 싱어가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일어나서 막 기쁘다 구주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좋으셨잖아요. 무지 좋더라고요. 매주 그렇게 일어나자고요. 오늘은 제가 어느 친구한테 그렇게 우리 청년한테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으로 갈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 찬양할 때 일어나. 그랬더니 오늘은 일어나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보겠다 그랬어요. 주일날 너 찬양할 때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지, 체면에 따라서 찬양하는지, 진실로 찬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내가 보겠다. 스스로 한번 일어나는지 보겠다. 그랬더니 기회를 오늘 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찬양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잘 하시죠? 네,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마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영혼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이런 건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술로 하는 거죠. 입술로. 물론 힘이 없어서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소리 안 나올 때도 있겠죠. 몸이 쇠하면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말을 안 나올 정도로 몸이 약하면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 말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혼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혼이 없잖아요. 그럼 영혼이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너무 마음이 뜹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양할 때마다 다윗의 모습이 자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윗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말이에요,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베도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말이죠, 법궤를 들고 올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좋아서 말이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지가 내려왔는지 웃두리가 벗어졌는지 그건 바지다 이런 거란 얘기는 하지만 옷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끄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바지 같아요. 옷이 내려오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방탕한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막 이런 비웃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채통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부러울까요? 왜 부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부럽잖아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분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체면을 버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즐겁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본문의 하늘의 영들도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늘의 영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신비였어요. 하늘의 수많은 그래서 영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 신비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걸 찬양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군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모든 삶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예수님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막 은혜를 받나요? 교회는 말이죠, 진짜 신비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실 때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사역하는 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걸 한다고 무슨 기뻐하실까? 근데 그게 가장 기뻐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냉수 한 그릇 갖다 줬다고 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니? 뭐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그릇 마시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이것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게 상급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별거 한 거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것은 기억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 엄청난 일로 하나님은 상급을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해가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뭘 할 만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뭐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비난받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시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도저히 이건 뭐 이럴 수가 있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대충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흥분된 감사가 있어요. 흥분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왔는데 틀었나 봐요. 근데 그 퍽 터졌대요. 이 앰프가. 그리고 나니까 앰프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택 장로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제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마이크를 나오게 해보려고 할 줄 모르니까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 모여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거를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거를 막 그 기술자 불러가지고 납땜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앰프 하나를 탔으니까 그걸 빼고 그걸 서로 연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이 아이들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더니 그때까지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 일을 했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마음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사역이라고 보질 않죠. 일을 했다고 보질 않잖아요. 무슨 당신이 했어요? 기술자가 했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땐 고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상급을 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기술자의 모습의 상급보다는 기술자는 돈 받고 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고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다 영광을 돌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 찬양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다른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요기도회를 했어요. 조그만 앰프를 놓고 하는데 저는 다 잘 들리는 줄 알았어요. 왜요? 여긴 잘 들리니까. 제가 여기서 앰프 조그만 거 하나 놓고 하니까 저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뒤에는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까지 들린다며요. 들리세요? 왜? 그건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본문을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소개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말이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여 미쳐버린 삶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소개하거든요. 자, 큰 바벨론은 말이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건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자기의 위엄을, 자기의 그 권위를, 자기의 권세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이 아직도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떠나기 전에 그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입에 지금 이야기하고 그 있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이건 내 도성이다. 이 말을 하는 그때 너는 왕위에서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7년 후에 넌 알게 될 거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이 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7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짐승처럼.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일 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모든 삶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뭐라고 걱정하냐면 8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걱정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교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한 그런 믿음의 옷을 입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침묵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가는 곳에 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흘러가야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평화가 있어야죠.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이 있으면 그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내가 져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감사하며 고난의 언덕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 그게 누구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오히려 휘발유 뿌리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 눈빛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어요. 온몸은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얼굴에 써있는 짜증과 화를 웃음과 미소로, 평화의 복음으로 바꾸는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슨 도전을 드리고 싶으냐면 얼굴을 바꿉시다.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있고 화가 있는 이 우리의 얼굴 어떻게든 바꿔보자고요.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흐르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좀 바꿔보자고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는 언어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비언어의 메시지가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고 막 피려고 이런다고 해서 되나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 안에 주인 되신 고백이 분명하고 그분을 진실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혜 속에 나를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마음이 펴지고 내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겨워서 그분을 묵상하고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 초청되어져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성탄, 예수님의 탄생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 속에 잠김으로 이 땅에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잠겨 그리스도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 너무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번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던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